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다 같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는 주 64년경에 이 로마 식민지에 흩어져 있던 이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통 5월 가정의 달에 많이 하는 설교 본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 이 배경을 알면 사실은 왜 이 말씀이 있었는가,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짐승 사냥하듯이 박해를 했고, 주변 사람들도 즉 사회 전체가 그들을 감시하고 협박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즉 신자들의 이 가정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에게, 7절은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이 아내들아 라고 부른 이유에 이어서 이와 같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2장에서 말한 신자가, 성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것과 같은 흐름에서 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2장 13절에 보면은 이 신자는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 말을 하고, 또 2장 18절에는 신자들 즉 사환들, 이 노예들은 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은 의미로서 지금도 난 똑같은 이 구조로, 주제로 말을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은 정부에 순종하듯, 또 이 신자인 노예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듯 그와 같이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 여성의 주인은 정말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줄 수 없다는 말이 이 로마의 상식이 될 정도로 아내는 돈
보다 못한, 그러니까 자기의 이 부속 재산에 속한. 그래서 로마 시대 여성들의 인권은 이 노예보다 못하거나 그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이 부인과 자녀들은 이 전 가족이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사회 전체가 이 규격화된 질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 법조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기독교인이 되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반대로 아내가 남편은 지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다른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게 되면 그것은 로마 전체적인 분위기 또 법률에 위반하는, 그러니까 가정의 권위를 침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하나의 행동으로, 일탈 행위로 이 부인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앙 때문에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지위, 즉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국가적인 범죄자로 여겨지는 현실 가운데에 이 여성이 남편하고 다른 이 종교를 갖게 된다라는 것, 그거는 한마디로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여성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핍박하는 정부와 지도자에게 순종하듯 신자인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듯 한 가정의 이 부인도 남편에게 그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라는 건지 믿지 말라는 건지, 이 남편에게 순종하면 같은 종교에 다른 종교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 건지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건지, 이런 복잡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고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이어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해서,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남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남편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남편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대신에 그 남편의 성미를 건들면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신자인 아내가 이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남편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신자인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주어야 할 신앙적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4절 말씀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 중에 그 중에서도 여성 신자들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적 가치가 있는데 그거는 온유함과 안정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말은 잘 통제되어지고 있는 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도발을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지라도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관용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다음은 안정함인데, 안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안정은 고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더니 말만 많아졌다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불신 남편과 함께 사는 부인은 남편에게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해 말을 많이, 남편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이 속상함을, 자기 안에 있는 이 욕구들을 남편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고 남편 앞에서는 이 안정됨, 그러니까 고요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믿는 아내는 먼저 남편에게 자신의 속사람의 변화를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으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부인을 향해서 신앙 때문에 우리 부인이 바뀌었어, 내 부인이 바뀌었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감동시키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아실 것입니다. 모니카는 이 방황하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을 변화시킨, 기도의 응답을 받은 어머니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이 성도, 특별히 여자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니카의 기도는 먼저 남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먼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아들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은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 모시듯 했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니카의 삶의 태도가 먼저 그 남편에게 깊은 감동을 줘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모습이 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그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감동할 때까지, 그리고 자녀들이 감동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혹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첫째,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로마의 남편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아내를 이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정절을 가져야 했지만 남편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여성과 이 일탈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쳐다볼 때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아내를 향한 폭넓은 이해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경건한 남편은 자기 아내의 기분과 감정과 욕구와 또 두려움과 소망을 이해하는 일에 힘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 아내가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는지, 함께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선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도와주는 어떤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자기 아내가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힘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현재 아내의 감정은 무엇인지, 고민은 무엇인지, 아내가 가진 소망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아내와 동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 안에서 아내의 이 신앙적 위치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내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앞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내가 남편과 영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아내를 존중하며 아내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남편 자기 자신이 귀하듯이 아내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똑같은 동등한 인격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한 남편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믿음의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말부터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인에게 경어를 사용했죠. 그러므로 이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이 언어 생활부터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부분까지도 아내에게 말을 바꾸고 아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아내와의 연합된 교통이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이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렇듯 이 아내와 하나의 연합됨, 즉 교통함이 하나님과 연합과 교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는 이 남편은 아내를 잘 대해주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출발은 이 부부, 남편과 아내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듯이 가정의 출발도 남편과 아내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남편과 아내로서의 이 각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이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어두운 이 로마 문화를 기독교와 기독교 가정이 변화시키고 그 문화를 변화시키고 바로 세워 나갔듯이 오늘도 이 깨어지는 가정, 어두운 가정을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가정이 아니 기독교 부부가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기독교인 부부를 바라볼 때, 또 기독교인 가정을 바라볼 때 참 그 가정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고 닮아가고 싶고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를 믿고 싶어 하도록 해야 하는 본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아내를 더 귀히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선한 이웃의 모든 남편과 아내들 또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